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번 저희 옆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혼자 애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사람 이상 혼자 애쓰지 말고.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막 애쓰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인 거죠. 뭐가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아이 키우는 일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뜻 같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이유식도 밥도 잘 먹이고 싶은데 아이가 막 잘 먹지 않아서 막 야위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셋째 아이를 키울 때 태어나자마자 신장에 감염이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경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장이 많은 손상을 입어서 많은 부분이 죽고, 또 그 아이를 건강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이를 건강케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또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될 때 제가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하라는 시간마다 공부했으면 다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시키는 것도 제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죠. 아이가 아플 때 참 속상하죠.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임을 서서히 알게 되고, 어떤 자녀들은 가출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참 못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들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면서 참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업은 어떨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변에 보십시오. 사업 망해본 사람들 종종 있더라고요. 장사 말아먹어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사가 안 돼 접고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 가지고 연구해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동부서주합니다. 레시피를 개발하고 더 좋은 메뉴를 개발하고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업은 내가 아무리 했어도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기술이 좋은 기업인데 망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도 안 됩니다. 열심히 건강하겠는데 유명한 연예인들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마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잠깐 본 게 있는데, 여러분 1990년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영어계의 엄청난 인물이었던 문단열 씨 아시죠? 몇십억을 1990년대 몇십억을 벌었대요. 빌딩 몇 채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사업을 하고 막 돈이 많이 벌니까 더 확장을 하다가 덜컥 망하고 암에 걸려버려서 세상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암투병을 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전에 한국 가가지고 제 평생에 처음 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봤어요. 한 번도 교통사고를 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들이받아가지고 며칠 밤을 거의 꼴딱 새다시피 하다가 너무 피곤했다가 그냥 앞으로 툭 박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참 우리네 인생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역대하 요 본문은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참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역대하 18장 성경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안 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8장 마지막 절에는 그 아합 왕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능력 대결을 펼칠 때 나오는 왕의 이름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악녀로 일컬어지는 이세벨 여왕이 바로 그 아합 왕의 아내 되는 분이죠. 성경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왕부터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열왕기상 16장 31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합 왕이 결혼한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시돈 사람 출신이라고. 시돈 사람의 왕의 딸 공주였어요. 시돈은 뭐 하는데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본거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방 땅을 나아갈 때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갔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할 때부터 이세벨은 결혼 지참금처럼 지참물로 뭘 데려왔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여러분 아세라 신을 모시는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가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을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월급 주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사도 제공하고 다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를 채용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에서 능력 대결할 때 그들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아 나와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월급을 주니까. 이세벨을 특별히 아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아 나와라 얘기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시작한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이 아합 왕이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딱 맺습니다. 자신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 이제 서로 사돈이 되고 인척 관계가 되었습니다. 국가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국경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기 위한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전략을 짜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노력과 애씀과 아이디어를 통하여 이기려고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어떤 애를 썼냐면, 먼저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 남유다의 힘을 끌어들였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을 사돈이라는 인척 관계를 통해서 그의 힘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좀 더 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위하여 힘을 보태 더욱더 강성한 군사력을 통해서 아람을 제압하기 위한 인간적인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여전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는데 말이죠. 역대하 18장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또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여호사밧 왕, 남유다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았어요. 종교개혁도 하고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참 귀하고 예쁘게 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럼 전쟁을 하러 갑시다. 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물어봐야죠.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자신에게 아첨하고 자신의 편에 붙어 있는 정치질하는 선지자, 요즘 말로 정치질하는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 다 붙여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짓된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애쓰고 모략을 하고 자신이 꾀를 내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아합 왕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역대하 1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아합 왕이 자신의 전쟁의 정당성을 이렇게 좀 꾀를 내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아가 앞에 딱 나간 그 앞에 400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아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이때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아무래도 이상해. 400명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마치 사기꾼이 조직해가지고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지? 라는 의심이 들어. 또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면 죽어서 돌아올 것이라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미가야에게 돌아온 것은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므로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애써서 전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또 다른 꾀를 내는데 혹시나 자기가 왕인 것에 들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하여서 그 자기가 죽을 것을 대비해서 자기는 그냥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고 함께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의 복장으로 전쟁에 나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안합니다. 자신은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고 생명의 위협을 줄이면서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 들어가, 원래 이때 전쟁은 장수목만 따면 승리하는 거예요. 왕만 잡으면 이기는 것이 이때의 전쟁이었죠. 그러니 왕의 복장을 하고 들어가 자기 대신 적군의 타겟이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되게 합니다. 아합 왕이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인간적 꾀를 낸 것이죠. 역대하 18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승리해 보려고 아합 왕은 자기 자신이 무진장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진장 애쓰는
아합 왕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 말씀 가운데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이 보이셔야 오늘 말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내가 좀 더 유익함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내게 좀 더 이득이 되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 아합 왕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바로 악인의 마음입니다. 이기려고 발버둥 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만 괜찮으면 돼, 내게 유익이 되면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 따위야 신경 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며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다. 악인의 행위입니다.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 생각에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며 인간의 꾀이며 사람의 모략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하려 하고 내 머리를 굴려 내 직장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 뜻 가운데 살아가려 하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아합 왕의 모습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33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그렇게 안 죽으려고 자기는 병사의 복장을 환복하고 이 아람 군대에 타겟이 되게 하려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그대로, 여러분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복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내보내며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살려고 꾀를 내고 전략을 냈는데 아람의 한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디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군사가 지나가네? 저것도 활 하나 탕 쐈는데, 활 하나를, 진짜 화살 하나를 그냥 툭 하고 쐈는데 그 화살이 갑옷의 솔기에 맞은 겁니다. 여러분 갑옷의 솔기가 뭐냐 하면, 갑옷을 통으로 우리가 몸통처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갑옷을 등판과 앞판, 여러분 세고비아나 전쟁박물관 같은 데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 가보면요 쇠로 만든 것들을 제외하고 거기도 뭐 다 여기 이음새가 있잖아요. 경첩을 이어서 여러분 갑옷도 이렇게 다 짜가지고 앞판과 뒷판을 서로 이어 붙였어요. 이 몸통과 어깨를 이어 붙이려고 다 여기를 이음새로 다 만든 그 이음새가 바로 솔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음새에 무심코 지나가다 이스라엘 군사네 툭 하고 쏜 그 화살 하나가 그 이음새에 탁 하니 박힌 거예요. 그 이음새에 화살이 뚫고 꽂힌 겁니다. 무슨 로빈훗도 아니고 그렇게 맞히고 싶어도 못 맞히는데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툭 쏜 화살 하나가 아합에게 꽂히며 치명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무심코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보면 우연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냥 우연히 화살 하나를 툭 쐈는데 그 우연한 화살이 아합에게 간 거예요. 우연히 그 화살이 솔기에 꽂혀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정말 우연히 화살이 갑옷 이음새에 들어간 거예요. 쉬운 성경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18장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습니다. 아합 왕이 전차를 모는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거라. 내가 다쳤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인간의 깨와 애씀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날아온 화살이 우연히 날아온 그 화살 하나가 하필 아방의 갑옷솔기 이음새에 딱 꽂혔습니다. 그런데 화살 한 방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왕의 치료하는 의사들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탈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워낙 전쟁이 맹렬하였기 때문에 그는 응급처치도 못 받은 채 적들 가운데 싸우다가 그냥 그 병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하루 종일 화살에서 나온 피를 흘려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얘기하죠. 역대하 18장 34절입니다. 시작.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연이란 없어요. 그 화살은요, 하나님이 보낸 화살이었습니다. 만사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으며 모든 것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게 하시며 인간사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도 마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태가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작은 미물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고 그 눈이 열리는 마리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서두에서 제가 말했던 자녀 키우는 일, 사업하는 일, 건강의 문제, 운전하는 일, 그 모든 일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꼬이는 인간관계의 문제, 늘 부족해 보이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으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분노만 나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답이요? 바로 이 답이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애를 써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애를 써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해야 된다라는 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신 겁니다. 아합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아까는 아합 왕의 관점으로 봤다면 이제는 여호사밧 왕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자고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며 칭찬받고 축복받아 그 나라가 강성하여지며 부귀와 영광을 받았다라고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딱 맺어 버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인척관계가 되면서 북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그가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성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부귀와 영광이 가득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가 더욱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어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훗날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인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요 자신만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죠. 성경은 여호람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이 결혼 때문이었다 얘기합니다.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한 이 결혼 때문에 여호람이 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 얘기합니다. 성경의 이 구절을 읽어볼게요. 역대하 21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인하여 아합 왕과 같이 행하며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었더라. 악한 자의 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아합이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여호사밧의 인생에서도 어려움을 만나는 상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결혼 잘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 결혼 잘 못 시키면 이렇게 돼요. 저랑 같이 테니스 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기의 신앙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배우자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뭐 가끔 결혼하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 배우자를 믿음이 좋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새 점점 내 신앙도 지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테니스 치시던 분이 총각 때는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결혼을 안 믿는 아내와 한 거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아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되니까 교회를 가자라는 이야기를 못 하고 또 신혼에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혼자 가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내는 어디 갔어? 아내는 안 와? 와이프는 어딘데? 이런 말 듣기가 너무 싫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스페인에서 이주하게 되니까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몇 년에 한 번씩 스페인에 딱 오면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를 그때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오시면 저희 교회 한번 오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의 자녀를 배우자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악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악한 아합의 집과 같이 점점 같이 악해지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를 같이 하기 시작했고 결국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으로 인하여 여호사밧 왕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치 않았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꾀를 내어 여호사밧 왕에게 야 나는 병사의 목장을 할 테니 너는 왕복을 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요즘 말로 호구 잡히는 거예요. 호구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지금 호구인 거예요. 전쟁에서 아람은 이스라엘 왕으로 타겟을 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다른 어떤 병사와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라고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죽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호구 같은 여호사밧 왕은 또 그걸
그냥 받습니다. 그래, 내가 왕복으로 전쟁에 나갈게. 왜 그렇게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게 될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요?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이 그 딸과 결혼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왕의 복장으로 말이죠. 그런데 왕의 복장으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더니 모든 아람의 병사들이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오자 처음에는 싸웠겠죠. 이겼겠죠. 칼싸움하고 화살을 쏘았겠죠. 근데 계속해서 옵니다. 10명이, 20명이, 100명이, 1000명이 우겨쌈을 싸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칼을 휘두르도, 아무리 번거를 달려도 쫓아오고 활을 쏘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한 명에 죽으면 10명이 오는 상황. 아무리 빠져나가려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 지금 둘러싸여 병사들에게 죽게 된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애쓰고 수고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병거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고 화살로도 칼로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여호사밧은 아람 왕과 달리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람의 군대들의 눈을 열어 저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전쟁통에서 살려주셨죠.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람 왕의 병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막 죽이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그러면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죠. 왜 지나가요? 우리 편이 아닌 나머지는 모두 적인데 그를 죽이고 들여밟고 지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사업이 안 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힘에 부쳐 지치게 될 때, 해결되지 않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인간적 꿰내지 마시고 스탑 하시고 사람의 생각 멈추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20대 초반에 동성애에 빠졌어요. 자신을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동성애자임을 밝혔습니다. 집에서 친구들에게 커밍아웃한 거죠. 그런데 그 자매는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주변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하고 나니까 점점 그 굴레에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집에서 쫓겨나 독립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동성애를 즐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에 불편하고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기 시작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동성애에 빠지기 시작하며 사람의 상대방 파트너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에 큰 혼란이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봐도 노력해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가 자기를 붙잡게 되면 그냥 그렇게 또 빠져드는 거예요. 또 힘들어 술을 마시다 보면 또다시 동성애를 하게 되고 찾게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길을 가다 한 교회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길거리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가서 한없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주님, 나 동성에서 나오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좀 도와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이 자매를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이 자매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동성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길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될 때, 내가 아무리 통밥을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했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만하시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나를 도와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지으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 자매는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상담하고 도와주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할 때는 한 달에 80만 원 벌어서 겨우겨우 살아갔었는데 동성애에 빠져나와 이제 한 달에 1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 사장님이 되어서 1년에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작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번 돈으로요, 동성애자들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다니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악에서 벗어나 주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나왔을 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일시적인 쉼터도 마련해주고 그들을 지원해 주는데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80만 원 벌어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와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이 자매가 주님이 도우시니,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 그 죄악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경험한 것이죠. 시편 50편 15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리고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78편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봐도 잘 안 될 때 그만 멈추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일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도우십니다. 그 하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과 축복으로 넘쳐나 그 주신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와 같이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도우고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한 20년 전에 저 시골 교회에서 만나서 선교단체에서 잠깐 보고 계속 멘토링을 해줬던 친구가 뉴질랜드에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남자를 만나서. 근데 이 친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대요. 사업을 시작하고 싶대요.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업을 시작해 이제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스페인의 선교센터를 짓고 싶어요. 같이.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돈 벌면 뭐하니? 선교해라. 돈 벌어 스페인의 선교센터 지어라. 그때 그 자매가 얘기했어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 주님 붙들었더니 그 자매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애기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시작돼요. 제 제자 중에 한 친구인데 큰 일들을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바라봅시다. 그 주님 바라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아셔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 여시는 형통과 축복에 함께 머무는 나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